마른 땅으로 건너라. 오늘 본문 17절 처음 맨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라. 3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 오늘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현재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리에서 요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그렇게 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뭐예요? 언약궤를 맨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 혹은 여인들에게 법궤를 메라 그랬으면은요, 여인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라 해서 제사장들이 맨 것이지, 제사장들이 특별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제사장들이 충성을 다해서 제사장들 때문에 요단이 갈라진 것은 아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성결은 우리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강물이 있는 강속은 물만 빠지면 마른 땅이 됩니까? 제 고향에는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 전에는 참 그 바다에 제가 좋아하는 낙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다를 쭉 막아놓으니까 물이 빠져요. 그래도요 수년 동안 농사를 못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금기가 빠져야 돼. 또 하나는요 갯벌이 얼마나 수렁인지 몰라요. 허벅지까지 막 빠져요. 이거 할 수가 없어. 강물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강이 바로 마른 땅이 된다. 이것은요 믿음 좋은 우리들은 그렇지만은요 우리 순진한 중등부 친구들은 목사님 물이 빠진데 강물이 빠진데 바로 마른 땅이 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사실은 상식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눈은 믿음의 눈, 한 눈은 상식의 눈으로 보라고 눈 두 개를 주셨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는가도 이제 뒤에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0절 마지막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보십시다. 마른 땅으로 건너라 할 때 오늘 이 9절에서부터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문제의 열쇠, 마스터키라고 그러지요. 만능 열쇠는 요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내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 나에게 부를,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말씀을 다 듣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말씀 듣고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 듣고 살리라. 그렇지 못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늘 내 생각대로, 늘 내 경험대로, 늘 내 고집대로, 늘 내 자존심대로 얼마나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말씀은 마른 땅으로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것으로서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어제 보았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일 여호와께서 그런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적 같은 일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네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알리라. 이것으로 반드시, 특별히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유명한 가나안 족의 7족속, 7족속, 7족속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저한테 깨달아요. 7족속이 누구냐? 오늘 내 안에 있는 못된 기질들이 7족속이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집이 있죠. 급한 성격이 있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발끈하지요. 아니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요.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기보다도 상처 먼저 받지요. 뭐든지 내가 먼저 막 계산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정적인 나의 기질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이다. 저는요,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고 감동의 눈빛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표정, 무감각.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이 내 안에 있는 그 쓴 뿌리들 같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왜요? 요셉으로부터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왔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생각하면 한 500년 이상 쓴 뿌리가 계속,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뭐 안 되니까 뭐 종이 엘리에셀이 후계자입니다. 별별 했던 것들이 계속 내려온 것들이 가나안의 7족속의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오늘 잘 보십시오,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이한 일들로 알리라. 가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정말 인간같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데 이걸 체험하고도 안 믿어. 그런데 믿지 않을 사람들이 믿어요. 정말.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랜다 하잖아요. 3번. 첫째는 도대체 안 믿을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아서 놀래고, 2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나 같은 인간이 천국 왔다는 것이 놀래고, 이것으로서 알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이한 일들을 뿐만 아니라요, 13절에 가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지 법궤 없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자 물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알리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 땅의 주 여호와, 11절에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언약궤. 여기서 우리는
이 궤가 상징하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궤는요, 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감치인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파들이, 많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이 진정시키고, 너희들 각 지파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져와라. 내일 아침에 누구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지 보리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적하고 반대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쌍난 지팡이, 영적 리더십은 아론에게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살려줘요. 두 돌비, 십계명이죠. 뭐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래에서는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었어요. 그때 그 돌비를 던지고 그 송아지를 다 가루로 부셔서 마시게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해서 받아온 돌비가 두 번째 돌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도 지팡이도 또 뭐예요? 두 돌비도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를 뭐라고 하는 줄을 우리 다 알지요?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래서 이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갖고 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이렇게 살고자 오늘 하루를 시작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의,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새벽 기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오늘이 2025년 11월 15일 이 하루를 어찌 내가 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제 보았던 7절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계속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절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 13절에도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언약궤, 뭐예요? 온 땅에 우리가 온 시간을,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살 때 오직 예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것을요 좀 더 잘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12명을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로, 그래서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임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증인. 예수 증인 되는 사람, 이 증인으로 살라고 12명을 택했어요. 좀 더 볼까요? 4장,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4장 2절에서 7절까지 자, 이 증인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방송실은 얼른 띄워줘서 감사해요. 보세요. 성경 찾기 불편한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였지요. 그리고 3절,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지명으로 말하면 길갈,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길갈의 뜻은 수치를 벗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는, 그곳에 이제 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속에서 돌을 갖다가 강둑에 올려놓으라. 그래서 왜 그렇게 올려놓아야 할 것인가? 4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 5절,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궤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소 들어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제사장 앞에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얘기하잖아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잘 밑줄을 그으면서,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아니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12명의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 증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것으로서 알리라. 이것으로서 알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도대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여주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으로서 알리라.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간다. 언약궤를 메고 서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언약궤를 메고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약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을 요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물이 항상 철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 우기에는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쏟아지고 급하게 흘러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거의 마른 땅 같을 정도예요. 근데 하필이면 요단을 건널 때 비가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건너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약궤를 맨 우리의 믿음이 체험됩니까?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평안을 구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손길에 꽉 감싸한 인생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평안의 순간에도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니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 그쳤다 말은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끊어졌다. 또 16절 마지막에도 보면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는 동사가, 단어가 참 재밌어요. 할례를 행할 때 남자의 성기 끄트머리를 자른 것, 이거 끊어진 것과 같아요. 이 할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나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으로 아니면은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나도 살고 자손 대대로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요단강에서 완전히 잠그고 다시
나는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그쳐서 끊어지고 끊어짐에, 그래서 잘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런데요, 이 참 끊어지는 이 말씀 앞에 17절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질문, 아까 제가 서도에 이렇게 했잖아요. 강에 갯벌이 있고, 아니 그렇게 힘들고 시골인데 물이 설령 빠졌다고 해도 어찌 금방 그렇게 마른 땅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죠. 7절에 보면 7절,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또 한번 가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요, 모세를 능력 있게 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똑같이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마른 땅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했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면 16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 나오지요? 마른 땅으로. 21절에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기서 큰 동풍은요, 서해는 지중해고 동쪽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말하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선풍기, 하늘의 태풍이 동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 우리로 말하면 한 60도 70도 되는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다의 갯벌을 하루 종일 불어가지고 말려버리는 것, 말려.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걸어가요?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27절,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다시 손을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바닷물이 가득 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육지가 되어서 구원의 바다, 생명의 바다, 아니 마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똑같은 바다예요.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갈 수 있다고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에게는 축복의 현장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가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는 것. 더 정확한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짓 한 번, 발걸음 한 번, 입술의 고백 한 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7 족속의 여러 가지 잘못된 기질들, 습관들, 생각들이 내 안에 정말 쓴뿌리가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언약궤의 그 사랑으로 녹여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다 끊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다요, 애굽 군대에는 사망의 바다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오직 주의 언약궤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돌보심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바다가 마른 땅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마른 땅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전을 청소할 때 내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주방에서 봉사할 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신방할 때 오 주여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뽑힘받은 12명의 법궤를 위한 아니 돌을 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주여 세움을